오늘 이 내용은 이제 4명이 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여기 막히지 않았습니까? 길이 막혀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결국은 지붕을 이게 뚫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확신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대담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 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어떤 고침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구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끌려가는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딱 죽는 순간에는 어떤 동정도 연민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그 바퀴벌레를 터뜨리듯이 하나님의 발 아래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영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을 이제 집행유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직.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심판이 유보되는 겁니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죽고 난 후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중요한 거는 그런 사실들을 믿는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러니까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붕을 뚫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뚫으시잖아요. 믿음이 뚫은 거죠. 모세가 뚫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홍해를 뚫은 거죠. 또 믿음이 요단강을 뚫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리고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면 또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든지 뚫어내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어디 좋은 학원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든지 보내잖아요. 진짜 자녀 교육에 극성이신 분들은 결국은 그 학원을 뚫더라고요. 제가 그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도 경쟁률이 센 데는 굉장히 세다면서요. 극성인 엄마들은 결국 뚫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든지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또 심지어 가끔 가다가 시험지 유출 사건도 가끔 일어나잖아요. 시험지. 그 시험지를 어떻게 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정한 방법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성적을 위해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막 해내잖아요. 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가정 예배라도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에라도 열심히 나와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길, 승진의 길을 뚫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든지 다 하시잖아요. 심지어 아부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간 쓸게 다 내놓고 어떻게든지 그 길을 한번 뚫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승진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대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돈을 싸들고 갔대요. 그래서 잘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딴 사람이 됐대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욕하고 나와버렸대요. 그냥 욕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뚫어서 터널도 만들지 않습니까? 산도 뚫습니다. 사람이. 우리 또 전도하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변기가 막히면 그 뚫어야지 그냥 놔두시는 분, 혹시 그냥 놔두시는 분 계십니까?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뚫고, 또 변기에 10,000원짜리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건지겠죠. 굉장히 부자신가 봐요. 10만 원짜리 빠지면 관망합니까? 2판 4판 또 사생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건져내고 뚫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별짓도 다 하면서 자기 가족의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 몇만 원 빠진 것은 그렇게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하면서 내 자식의 영혼이 내 가족의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부부가 오래 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그런데 가끔 뉴스에 보면은 남편을 살해하고 부인을 살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살아오면서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인간이 더 잔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들 죽으면 원숭이들도 안타까워한대요.
서로 모여가지고 운대요. 원수가 아프면은 안타까워한대요. 모여서.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그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은 더 잔인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진화론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무슨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붕을 뚫어서라도, 막히면 어떻게 뚫어서라도 데리고 오겠죠. 일단 길은 우리가 뚫어야죠. 그 정주영 씨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빈대 이야기. 빈대가 자기가 공사판에서 일할 때 빈대가 이렇게 막 들끓었을 때 온몸이 간지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빈대가 자꾸 올라오니까 상 다리마다 양동이 물에 대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상 다리마다 양동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물을 담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왜냐하면 올라오려면 강을 건너서 올라와야 되니까, 물을 건너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벽이 까맸다 그러잖아요. 벽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와서 거기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때 빈대 정신을 배웠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길을 뚫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길을 뚫고 있냐는 거죠. 이분들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길을 뚫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어떻게 길을 뚫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정주영 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많잖아요. 한국의 그 조선업, 배 이렇게 만드는, 그 우리나라 굉장히 뭐 2위, 세계 2위, 3위라면서요. 그 정주영 씨가 처음에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1970년대. 한국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영국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그 당시 현대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재정 상태를. 그때 가서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지폐 보여줬다면서 이순신 거북선 나오는 그 지폐를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1800년부터 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1500년대부터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지폐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그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들이 배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냐고. 거기서부터 길이 뚫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영국에 가가지고 길을 뚫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회복이나 했어. 여러분 회복이나 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에 회복이나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회복이나 했냐고 물어봤어요. 회복이나 했어요. 아니 정말 회복이나 하셨냐고요. 올 1년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자식 뭐라도 회복이라도 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아니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회복이라도 하실 겁니까? 여기 사랑하니까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길을 만듭니다.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눈물을 뿌려서라도. 그 정말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든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에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회복이라도 해야죠. 지금 제가 감히 어릴 때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때 진짜 그런 날이 올까 그래. 그때 잘 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마이카 시대가 지금은 당연하게 된 시대가 아닙니까? 예. 또 빌 게이츠는 컴퓨터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의 책상마다 컴퓨터 한 대씩 이게 그의 표였습니다. 모토였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핸드폰이 집집마다 하나씩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때 꿈꿨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누가 믿었겠어요. 그런 날이 올지, 그런 시대가 올지, 그런 게 생길 거라는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꿈꾸었던 것이 길을 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을 뚫어서 그 시대를 만들고 당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까운 이웃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우리는 뭘 회복이라도 했냐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딱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길을 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전도하라고. 예수님 그 길 뚫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뭘 하셨어요?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뚫으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신에 대가를 치르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뚫어 놓으시면 우리는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다. 구원의 길을 막힌 길을 뚫어주신 거죠. 그 블리드 블레스 피 흘림에서 축복 블레스가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뚫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길 뚫고 다니잖아요. 선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업 길 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든지 길 뚫어보려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사업가입니다. 선한 사업가예요. 어디든 가가지고 길 뚫잖아요. 영적인 사업의 길을 뚫잖아요. 선한 사업의 길을 뚫잖아요. 구원의 사업의 길을 뚫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길 뚫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바울 그래도 가잖아요. 그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요. 사업의 길을 뚫기 위해서 영적인 사업 구원의 길을 뚫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가요? 로마도 가야 돼. 예루살렘 뚫었죠. 로마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는 어디죠? 빌립보 교회 뚫은 겁니다. 그 복음을 빌립보로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의 복음의 길을 뚫은 사람이, 선한 사업의 길을 뚫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길 뚫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업,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평생 다니면서 계속 영적인 사업의 길을 계속 뚫어. 구원의 길을 계속 뚫는 거예요. 뚫잖아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뚫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몸으로 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몸의 고통으로 오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혹시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거기 선교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남편이 그분의 선교지예요. 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남편에게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자식이 예수 믿지 않으면 선교지예요. 자식이. 예. 부모가 안 믿으면 부모가 선교지라는 거죠. 꼭 뭐 아프리카로 가고 무슨 어디로 가고 그래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선교지가 굉장히 많아요. 가야죠. 뚫어야죠. 예. 영적인 사업을 하셔야죠. 내 사업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묻어두지 말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바울은 어땠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 믿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자녀가 공부 못해서 대학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성공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식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이 그냥 재건된 게 아니에요. 이런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아파했던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된 거지. 그냥 되겠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눈물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고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 낙스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예,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 내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예. 어떤 장군이 격렬한 전투 끝에 이제 그 후에 자기 숙소에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렇게 미끄러졌대요. 찻잔이. 아마 좋은 거였나 보죠. 그래서 철렁했대요.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대요. 나는 전투에서 내가 병사 한 사람을
찻잔만큼이라도 귀하게 여겼는지, 그 전투하는 가운데서 자기 병사 한 사람이 혹시라도 죽어나갈까 봐 철렁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또는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는데 좀 철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잃어버리면 철렁하고, 혹시 뭐 돈 어디 두고 뭐 잊어먹고 안 가져오면 철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자식과 이웃들을 보면서 철렁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해 주시잖아요. 아파트값 떨어지면 철렁하잖아요. 집값 떨어지시면. 애들 성적 떨어지면 철렁해요. 막 큰일 난 것처럼. 근데 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절박한 마음이 없냐라는 거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길을 뚫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슨 수라도 쓰겠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을 보고 자식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식의 믿음을 보고 부모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분의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의 그 표어가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거절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거절감을 느껴요.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거절감을 생각해.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게 무슨 형통하게 됐습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거절감을 이기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바울은 거절감,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다 거절감이죠. 다 핍박의 거절감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 이게 다 거절감의 연속이잖아요. 그 거절감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게 부흥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이에요. 거절감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힘없이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거절감을 뚫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난 거죠. 거절감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